자, 제목은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우리들이 거리에서 설교나 구령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사는지를 살펴보면은 오직 물질이 아니면은 오직 건강, 어떻게 해서라도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살 것인가를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양온천역에서 거리 설교하다 보면 그 나이 드시고 그늘나무 밑에서 쉬고 이런 사람들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자로 살 것인가, 수명을 늘릴 것인가, 이거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아무런 미래도 없이 자기에게는 죽음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180도가 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전혀 180도가 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그래 대단한 문제라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에 상을 쌓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을 만나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하고 하루라도 더 살까를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고 포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자, 이렇게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에 어긋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온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합리하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갈 곳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죽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반드시 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것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를 지하 세계 낙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옮겼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천사들이 우리를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런 미래가 없고 포부가 없이 하나님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사는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많은 기록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자, 기다리면 우리의 미래가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1점 1핵도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어디 가서 7년 대환란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이어질 일이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 보소서 당신께서 제 날들을 손의 넓이만큼 주셨나이다. 손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시편 39편 5절에서 말씀.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명을 손 넓이만큼 주셨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이렇게 인생들에게 수명을 손바닥 넓이만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죽음이 없다면 신을 찾을 리가 없고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사람이 죽음이 없다는데 그냥 영원토록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더욱 강팍해져서 아무리 주먹으로 치고 총으로 쏘아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했는데도 죽지 않고 시궁창에서 살아서 다시 걸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무리 총으로 쏴고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될 것이에요. 자, 세상은 무법천지요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며 육신이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혼이 지옥으로 들어간 가잖아요. 이 혼처럼 밤낮 소리만 질러댈 것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총으로 맞고 해도 안 죽는다면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참 헛소리만 질러댈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먹고 만일 영생과도 먹었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마귀편에서 죽지 않고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아담은 선악과만 먹었지 영생과는 먹지 못했기에 영원토록 인간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살았다, 이 선악과도 먹어버렸다 그러면 불행은 이런 불행이 없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과를 먹지 못하게끔 에덴의 동산에서 칼 한 자루를 두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함이라.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고 이 영생과도 먹어버리면 선악도 알고 영생과도 안다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는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셔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칼 한 자루를 두고 그룹들과 이 그룹을 두어서 못 따먹게 했던 것이다.
만약 따먹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리 총을 쏘고 죽어도 시궁창에 빠져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마귀에게 점유되어서 그냥 고래고래 악만 쓰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 보셨어요? 계속해서 악만 쓰고 이렇게 인간이 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객객 소리 내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죄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아간다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인간들에 들어간 그 죄성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한 다음에 거듭난 성품을 지닌 자녀들과 낙원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는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성경 외에는 어떠한 책, 불교의 책, 모슬림들의 책, 그 어떠한 책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록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손너비만한 지상생명을 늘려보려고 예를 쓰고 있지만 그 사람의 수명은 곧 소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잠시 동안 살다가 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자기가 잠깐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잡은 기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권력 잡은 기간. 모두가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이루어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아무런 미래가 없이 그냥 하루살이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확실한 미래가 그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도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한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가야 하는 갈 곳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신부의 대열에 쓴 사람들이에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5장 15절, 12절에서는 경멸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려고 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경멸하는 자들, 한킹에서는 조롱이라고 해요. 조롱. 근데 여기서는 조롱하고 경멸은 틀리죠. 조롱은 뭐 비웃고 막 이렇게 막 건드리고 그러지만 경멸은 에이 저 사람 업신여기 아주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걸 경멸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멸이라는 단어는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꼭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을 해주면 어떤 사람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조언을 누군가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성경을 이게 뭔지 오래돼갖고 잊어먹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다 알았는데 잊어먹었어. 그러면 목회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하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냐고. 이렇게 답이 돌아오기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한테 자기가 몰라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누가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입을 잡아줄까요? 못 잡는 거예요. 조언이 안 되는 것이죠. 조언은 반드시 자기 와이프가, 자기 자매가 남편을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조언을 잘못해갖고 말다툼 한 적도 한두 번이야. 나는 분명히 했어. 근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부분도 한두 번이야. 꼭 이 목회자들이 옛날에 보면은 자기 자매가 당신은 앞에서 막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해갖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많이 봤다. 내가 해보니까 자매가 저한테 조언을 안 해주면은 조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자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꼭 조언이 필요한데 어떤 누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죠. 조언해줄 사람이 없으면. 자매가 없이 홀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불행인 것이죠. 조언을 해주면 듣는 본인은 기분 나빠하고 얼굴색이 변하고 몹시 언짢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조언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어떤 자기들의 성경적 주관이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복받는 말씀을 해주세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성경적 교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고 축복 기도도 원하고 좋은 것을 다 원하고 있고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해도 남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는 말만 하는 것이 일반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들이 잘못했다고 어떤 누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틀린 부분도 맞다고 인정해야 되고 두리뭉실하게 또 넘어가야 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틀린 부분을 맞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틀린 부분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틀렸다고 말을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헛 장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요. 못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보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어긋진 말을 하고 있는데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입이 있습니까? 아니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죠. 그냥 틀린 부분도 수용하고 맞다고 인정해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하고 맞은 것은 맞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이 비틀어져도, 세상 말로 비틀어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아닌 것을 갖다가 기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틀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틀린 말을 갖다가 잘하신다고 내가 교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하십니다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죠. 입이 틀어져도 못하는 것이죠. 자, 틀린 것도 맞고 맞는 것도 맞고 이렇게 세상을 산다면은 너무나 비겁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런 말도 못하는 입이 과연 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해서 잘못 말했다면, 제가 잘못 말했다면 그 사실이 잘못으로 판명되었다면 당연히 잘못을 선포하고 이렇게 돌이켜하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했어요. 혹시 제가 성경을 안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하고 선포하는데 그걸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수정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재발 방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남을 비평하고 평가절하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난 창피와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라고 한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계속 오리를 퍼뜨리고 자기의 주장을 편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조금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가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편다면 어떤 잣대를 댈 것인가? 틀린 잣대를 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30cm 자 같으면 똑같은 30cm 자로 들이대야지, 틀린 잣대로 들이대갖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 거예요. 예, 참 목회자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배울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10년이고 20년이 오래되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또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그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목회자가 딱 돼버리면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걸 물어보지? 천년왕국에 14만 4천 명이 살아서 올라가는지 죽어서 올라가는지 내가 긴가민가 하고 이게 말을 못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목회자. 성도들끼리야 물어보고 김영재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데 목회자는 물어볼 사람이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교리가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리에 어긋나면 바로잡는 습관이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틀리는 행동을 해도 가만히 있고 질서가 없어도 그냥 넘기다 보면 교회의 질서는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다른 교리를 가져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야말로 동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기록된 것처럼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오늘 제목처럼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세운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께 잘못 배웠다면 밖에 나가서도 자기 집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잘못 배웠으면 밖에 나가서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두려운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 할 대로 해라 라고 가르치고 버릇을 잡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 가서라도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장차 커서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서 감방에 들락날락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제거하고 나서 자백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나면 빨리 자백하는 버릇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구나. 죄를 지면 빨리 자백을 해버리는 것이 낫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개가 짓으라고 개가 있는 것이지 짓지 말라고 개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뻑하면 거짓말이고 자기가 위기에 닥치면은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어떤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아니라고 변명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우리 인간은 태어난 것이에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빨리 죄에 대한 자백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세상에 혹독하게 인간의 막장까지 내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동안 떠나서,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떠나서 인간의 막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징계가 이렇게 내려가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징계 안 당하려면은 일찍이 돌아서는 게 나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두려워한 그런 성도라면은 죄 짓고 빨리 돌아서는 게 낫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경멸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며 한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책망하거나 권면하면 들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 책망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데는 성경에 책망하지 말라고 했고, 어떤 데는 책망하라고 했거든요. 너무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차라리 책망을 하지 말으라고요. 잠언 9장 8절에서는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증오할까 함이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훈계를 주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리라. 자, 의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학식을 늘리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의 명철이라. 이는 나를 통하여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연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사람을 꾸짖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 말라 이거죠. 차라리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이거죠. 지혜로운 자는 바로 꾸짖으면 예 알겠어요, 바로 돌아섰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도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 있습니까? 수십억이죠, 수십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설교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라고 충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로 수다 떠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라. 그들의 입은 반드시 막혀야 하리니 그들은 더러운 이익 때문에 자신들이 마땅히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온 집들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들 중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예언자도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늘 거짓말쟁이들이요 악한 짐승들이요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하니라. 이 증거는 참되니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들을 매섭게 꾸짖으라. 매섭게 꾸짖으라. 그냥 살짝이 꾸짖으란 거 아니라 아주 매섭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스를 보고, 디모데후스는 아주 젊은 형제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더 젊은 형제에게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교리에 어긋나고 행동을 하면 아주 매섭게 꾸짖으라. 매섭게. 자, 바울은 디모데후스 젊은 사역자에게 강력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들을 매섭게 꾸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잘못되었으면 꾸짖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질서 없이 행동한다든지 이상한 찬송가를 가져와서 혼을 즐겁게 하는 찬양을 한다든지 교회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다면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전통이 있는 거죠. 전통대로 해야죠. 안 하는 건, 바이블 빌리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가 방언을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방언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그냥 듣고 있겠어요? 저런 마귀짓거리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바로 쫓아내버리죠. 방언하면은. 그와 마찬가지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헛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잘못됐으면 쫓아내야지. 이렇게 매섭게 꾸짖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안 하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그 말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교회가 동물은 되는 거예요. 질서 없이 행동하면. 자, 저 목회자는 답답할 정도로 앞이 꽉 막혀 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목회자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있고 바이블 빌리버들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세상 교회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 굳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있으면서 고리타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바른 성경을 지켰고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성경을 지켜서 6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침례라고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세례를 침례라고 했다가 그 말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그 정도로 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좋을 대로 행동했다면 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즐거워하는 마음은 안색을 생기게 만드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영이 상하느니라. 여러분 영 한번 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일이 잘 풀릴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정말 막 기분 좋고 막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매사에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더라도 기분 좋은 얼굴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영이 상하느니라고 하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얼굴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13절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 자, 웃을 때조차도 마음은 슬퍼하느니라. 사람이 웃고 있는데도 그 속마음은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 희락은 끝은 상심이라. 잠언 17장 21절에서는 즐거워하는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자,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의 고통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영의 고통을 뼈가 마를 정도로 한번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떨어져서 앞날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있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때 영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죽음 직전에까지 내려갔을 때 영의 심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서 영이 상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영이 상하느니라. 어떤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상처를 받는 일이라면 영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이 많은 영의 고통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당해도 영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죠. 영의 고통을 느끼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뼈를 마르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명철을 지닌 자는 마음은 지식을 찾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6절에서는 경멸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식은 이해하는 자에게 쉬우니라. 지식은. 잠언 17장 24절은 지혜는
명체를 지은 자의 앞에 있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두 눈은 땅의 끝들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비통함이요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라. 정말 이 말은 틀림없는 말 같아요. 아들이 잘못되면요,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엄마가 고통을 당해요. 아들이 잘못되면. 근데 아들이 잘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면, 아주 아들이 잘못되면은 엄마가 정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고통을 하고, 아들이 잘 돼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명철이 있는 자는 지식을 찾는다고 하였는데, 어떤 지식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에게는 예리함을,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려는 것이라. 세상에서 출시하는 그러한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주일날 경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루 빠지면 어때? 그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훈계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말 징계를 한번 받고 나서는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야. 누가 가르쳐 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알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겠어요? 캔세라 세라로 세상을 살지. 주일날 나가도 안 나가도 상관없고, 나가도 상관없고, 뭐 성경을 안 봐도 상관없고, 봐도 상관없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이 성경대로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선 세상에 먹고 사는 데가 우선 맞죠. 우선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거기에 얽매다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해는 하나는 방편인 것이지, 돈을 벌고 수억의 재벌을 갖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수단인 것이죠. 자, 잠언 15장 2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느니라.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만 어리석은 말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교리에 어긋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바로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돼서. 마귀에게.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얼마든지 점유하는 것이에요. 지옥에는 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지옥에는 보내지 못하지만 일평생 데리고 놀다가 죽으면은 셋째 하늘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평생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도 간직이 없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고 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정상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무리를 지어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목회자를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에 있는 교리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 전통에 그런 것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뜬금없이 이 전통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잘못된 것이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전통도 필요도 없고 자기들 좋을 대로 행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내에서는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가 자기의 마음을 혼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으로. 혼적인 게 뭡니까? 기분을 이상하게 도취하게 만들어서 좋은 이렇게 어떤 잔잔한 그런 이 세상 유행과 같은 노래 들어보면은 참 좋죠. 그런 노래야.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을 찬양하고 저 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은 자기의 기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명철을 지닌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으로 먹고 사느냐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어리석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 딱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질문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마귀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고령하면서 이렇게 질문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 수준을 아는 것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한다면 더 공부하고 성경이 그러한가를 알아보아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이 하나 되고 이 같은 사랑이 되어야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방언이나 하고 신유 은사한다면 그러면서 나보고 사랑해주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틀린 교리를 하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사랑이 없냐고 그런 소리 하면 사랑해지겠어요? 사랑 못하는 것이죠. 교리가 뜨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교리와 책망과 버르잡음과 의로 훈계하기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교리가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여기서 애틋한 사랑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보고 끝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 있다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께 속한 어떤 교제가 있다면, 어떤 인정과 자비들이 있다면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로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지금 나의 즐거움을 이루라고 해요.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낫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